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의인을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길래 그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구하는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타락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의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선한 일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옛날 성경에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강조해서 말씀했는지 몰라요.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가 다 끊어졌대요.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 가지고 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쪼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 돈이나 좋아하지 무슨 뭐 인정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출퇴근 시간 딱 알아놨다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문에 서서 그냥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퇴근할 시간 되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얼마나 그냥 찰거머리 같이 그냥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는지. 저렇게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버려 두면 앞으로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그런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쪼르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면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들어주리라. 아멘. 그런데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거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이 과부의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렇게 끈질기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어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포기해요. 그저 TV나 보고 앉았거나 딴짓이나 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철야 기도에 나오지 않아요. 이 과부의 행동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인자가 오실 때가 되면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이 되면요,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다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가 다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유럽과 같은 나라는 이미 다 그렇게 됐어. 이미 다 그렇게 됐어. 미국 같은 데서도 새벽 예배하는 교회, 한국 교회 좀 있겠지. 한국 교회도 뭐 매일같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그저 몇 번 하지. 그것도 몇 사람이나 나올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3부로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9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몇천 명씩 나오는 그런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는 지구상에 몇 개 없어요. 여러분이 이 수용로교회 나와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몇천 명씩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앞에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그냥 평신도는 물론이고 목사님들까지도 철야 기도는커녕 새벽 예배도 안 해요.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그 동네에 어디든지 저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냥 십자가만 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새벽. 이야, 저는 놀랐어요. 지금은 아마 더 할 거예요. 문도 안 열어줘, 새벽에. 문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아예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한 4, 50년 전 얘기입니다. 4, 50년 전 얘기. 그때도 벌써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이 아예 새벽 예배 없어요. 뭐 몇 명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각자 뭐 집에서 기도하라 그러는지. 목사님들도 뭐 새벽에 나와 기도도 안 하고.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세상이 이제 타락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가득했대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난 세상이에요. 끝난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썩은 냄새나는 그 생선들 그냥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인데
이 노아 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처럼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신 것을 보면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인은 악인들처럼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냥. 예?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 함께 멸한다고 하면 무슨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 예? 꼼짝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냥 아브라함이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나중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 롯의 식구를 강제로 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야 멸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함이 없어요. 세상 재판장들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사형받지 않을 사람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평생 양심의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도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막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막 임해가지고 그냥 위기 상황이 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주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결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세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기근이 온다, 지진이 온다, 뭐 화산이 폭발한다, 뭐 별별 소문이 다 나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자꾸 불안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평강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신실하신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함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막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롯이 자꾸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이 두 천사가 막 끌고 나가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떠나라고 이제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롯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완전히 떠난 다음에 심판이 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저 산까지 피해서 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다리도 아프니까 뭐라고 부탁을 하는 거 하니 19절에 보면 저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채 가지도 못했는데 유황불이 내리면 자기 이제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그 옆에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는데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조금만 가면 돼요. 또 작기도 하오니 조그만 마을이에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죄 없는 의인은 세상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인은 있어요. 여기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의인이 있는 것은 복 있는 것입니다. 소알성 사람들처럼 의인 때문에 덩달아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롯이 저 산에까지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피난하는 거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허락하시면서 그걸 허락했으니까 그 성까지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소알성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소알성 전체가 멸망해서 제외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복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이 부산 시민이 복을 받고 있는 거. 그걸 몰라서 까불지. 몰라서 교회를 무시하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부산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해운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동네는 고요하게 넘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6.25 사변 때 제가 사는 그 동네는요,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 이렇게 접경에 이렇게 청계천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제가 살았어요. 창신동에 태어나서 숭인동에 살고 그냥 청계천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이게 다 다리 하나 건너가면 되니까 한 동네죠, 한 동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6.25 전쟁 때 그냥 얼마나 폭격을 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그냥. 하여튼 밤에 보면은 그냥 저 시내 쪽을 보면은 그냥 하늘이 그냥 시뻘겋고 그냥 환해요. 그냥 얼마나 폭격을 해야 되는지 그냥 전체가 불나니까. 그런데 제가 사는 그 동네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딱 한 번 밤새도록 비행기가 부릉부릉 소리가 밤새도록 소리가 나서 잠을 설잤는데 그날 밤에 그냥 우리 동네에 폭격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폭격은 다 폭탄이 우리 동네에서 산 하나 넘어가서 떨어졌는데요. 한 방만 우리 동네 가운데 떨어졌는데 창신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것도 운동장 한 가운데 조그만 폭탄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 파편으로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지 건물 다 그냥 쓰는 거예요. 나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글쎄 그 서울이 그렇게 폭격을 당하고 그렇게 완전히 쑥밭이 돼도 제가 사는 동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이야, 참 그걸 볼 때 이 말세에도 이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아멘. 아무리 세상이 그냥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장소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요. 9장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 보지 말고 4절만 보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 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분명히 누구는 절대 해하지 마라. 누구만 해하라. 아주 그걸 분명하게 지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구원 못 받은 그런 지옥갈 인간들만 해하라. 그것도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죽지는 말게 하라. 그러니까 빨리 차라리 죽으면 더 좋은데 죽음이 피한대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생 찍싸게 하는 거예요. 전갈이 그냥 쏠 때 그 아픈 것과 같은 그렇게 그냥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적당히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거나 하나님은 불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작은 불꽃 하나가 귀한 것처럼 이 세상이 타락을 하면 타락할수록 의인 한 사람이 더욱 빛나고 귀해질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3년 반 동안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만은 물질적인 기근보다도 더 불행한 것이 영적 기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기근이 와도 하나님만 우리 함께해 주시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인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이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인만 있으면 기뻐하세요. 담대하세요. 평안하세요. 찬양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보냈잖아요. 그 환경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광야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도 그렇습니다. 말세에도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앞으로 어떤 기근이나 기갈, 물질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어떤 기근이 오고 기갈이 와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산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제일 우리에게 심각한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안 들려. 어디 가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은혜 받을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 해답이 없어. 하나님이 딱 입을 다물고 계셔. 완전히 문 닫아놔서. 이것처럼 위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흉년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 애굽으로만 안 가면 돼. 애굽으로만 안 가면 돼.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곳에 있으면 돼. 하고 그랄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랄 지방에 그냥 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해에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됐다. 흉년 들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만 좋은 관계만 유지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흉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주변에서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 입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얼마나 잘 돼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리야 시대의 비극은요, 흉년 든 게 비극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영적 기근이 비극입니다. 영적 비극.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엘리야를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아주 기근에 처해 있네. 영적으로. 흉년 든 게 문제가 아니야. 영적으로 그렇게 기근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사람이 어쩌면 한 사람도 없냐. 이건 이스라엘의 수치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시돈 땅으로. 그래가지고 사렙다 과부로부터 대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렙다라고 하는 옛 이름은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이곳은 두로라고 하는 도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중간에 있어요. 이 사렙다, 두로, 시돈, 이곳은 지금 오늘날의 레바논 땅입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시겠죠? 레바논 땅. 레바논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은 한 사람도 엘리야를 대접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사렙다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대접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누가 복받을 사람이고 누가 주의 종 대접할 사람이고 누가 그런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시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돈 땅.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심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이 그렇게 고약해졌고 그렇게 싸늘해졌다고 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아주 그냥 기근 상태, 영적 기근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산 사람들의 인심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인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산에 오면, 해운대에 오면, 아이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아이고, 사람들이 사랑이 많고, 그 해운대 그 인심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아주 건강하고 밝은 이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그 팀이 있어요. 그런데 저 어느 지방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까봐, 거기 동네에서 오신 분들 기분 나쁠까봐 내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섬으로 갔는데 그 섬에서 이제 그 목수 팀이 가가지고 이제 막 그냥 건물도 짓고 그냥 문짝도 짜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왜 인사가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 목수들이 지금 서울에서 왔는데, 예? 트집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술값 내라 이거지.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차잖아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지방 그 시골에서 섬 사람들이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그러다가 그 성질이 좀 급한 그런 성질이 좀 하고 주먹깨나 쓰는 그 목수가 이것들 이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들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목수는 몇 명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은 다 덤비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악질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 반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경찰도 다 한통속이야. 아무 데 가서도 돕는 사람이 없는. 완전히 그거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한국에도 진짜 저주받은 땅이 있구나. 세상에 그게 인간 살고. 여러분 함부로 지방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신문에도 났죠. 무슨 명절에 말이죠. 서울에 있던 청년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처럼 놀러 왔다가 옆에 친구 옛날 친구 하고 어울려가지고 식사하러 가는데 그 동네 깡패하고 어떻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어디 나갔다가 그냥 그 고약한 동네 가면요 잘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인심, 모르는 나그네에 대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사기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도망을 간 첩을 찾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다가 이제 해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이 왔을 때 종이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여기서 쉬다 이제 오늘 밤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니까 이왕이면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사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서 자자.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좀 안심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얼마나 고약한 인간들인지,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심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냐 하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오갈 데가 없으면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인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가 옛날에는 호텔도 없지, 여관도 없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문간방에라서도 자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심이 사나운지 알 수 있죠. 베냐민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 아니야. 이건 타양 사람이야. 베냐민 사람이야. 베냐민 사람이야.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베냐민 사람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야. 들어오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쉬게 됐는데 22절에 보니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 깡패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그 집 노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동성연애자들이 너희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섹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자기 딸은 내줘도 좋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졌는데 이 여자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 백성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동성연애하고 그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 겁탈하고 여러분 이런 동네 이런 지역을 하나님이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아예 그건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베냐민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셔가지고 나중에 600명만 도망가서 겨우 그들이 살아남음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존속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비극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 받으려면 인심이 좋아야 한다. 아멘. 복 받으려고 하면 인심이 좋아야 돼. 인심이. 이 부산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하면 인심이 좋은 부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웬 모르는 나그네가 나타나니까 달려가가지고 어서 오라 그러고 그냥 와서 발도 씻고 좀 쉬라 그러고 물 좀 떠올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고 먹을 것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좀 잡수시라 그러고 그냥 오히려 맞아들이고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했겠어요? 늘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늘 그렇게 나그네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6.25 전쟁 났을 때 걸어서 피난을 갔어요. 걸어서. 서울에서 어디까지 걸어갔냐 하면 저 충청남도 온양온천 거기에서 또
심리를 을티면이라고 하는 을티국민학교 거기가 수용소가 있어요. 피난민들 이제 거기에서 그 차가운 그 마룻바닥 그냥 교실에서 피난민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배급 주는 거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들로 산으로 가서 그냥 뭐 나물이고 뭐고 그냥 먹을 거 그냥 하여튼 구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제가 그렇게 피난을 10살 때 그렇게 가서 일사후퇴니까 이제 11살 딱 됐죠. 인심이 얼마나 충청도 사람들 좋은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쟁통에 얼마나 먹을 게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뭐 집에 먹을 거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골 속에 그냥 뭐 시골인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막 논이고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고 논이고 사람들 모여 있으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깡보리밥을 이제 고추장 그거 하나로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 나도 얼마나 제가 먹새가 좋고 배가 고픈데 제가 가까이 가죠. 한 번도 저리가 한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외면한 사람이 없어요. 와라. 그래가지고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냥 한 바가지 그냥 지금도 그냥 막 침이 넘어가 그냥 그냥 얼마나 잘 먹어. 한 번도 예외가 없어. 그 충청도 사람들 그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 6.25 전쟁 때 말이죠. 그 일사후퇴 때 그냥 뭐 먹을 게 없고 그냥 그 어려울 때 저 혼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막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막 뭐든지 메뚜기도 뭐 개구리도 잡아 먹어야 되고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먹을 때 가면은 언제나 같이 먹는 거예요. 참 충청도 사람 인심 좋아. 시돈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사렙다 가부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아들과 함께 사는 가난한 과부였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먹으려고 했던 음식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이 행동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말씀을 쫓아가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도 무조건 순종을 해서 그렇게 바친 사람이에요. 이 사렙다 과부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렙다 과부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야를 대접할 기회를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나에게 이런 기회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좋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보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셔서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대접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아멘. 또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문득이 나아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아만도 이게 이제 특별히 이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그냥 가질 않아요. 많은 보물을 준비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문둥이가 있었대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엘리사에게 고침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정확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이 나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나만의 마음가짐과 그 행동이 곧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처녀가 말해줬을 때 이 나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낫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병 고치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성껏 금은보화를 마차에 싣고 대접할 것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직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 나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 대접하는 거라고?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라고. 아멘. 예수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의 종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들을 때 누구 말처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인간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도 사람의 말을 사람의 그냥 말로만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죠. 평생 그 마음이 강팍하죠. 예?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돼요. 우리가 소자에게, 우리 형제 중에 소자에게 한 것이 다 주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멘? 주의 종에게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주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주의 정도를 대접 잘하는 장로님이 우리에게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요, 그 시골에 살다가 오셨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장로님, 집사님 물론이고 전도사님이고 교인들이 오면 그 옛날에 무슨 돈이 있어서 호텔에 가고 여관에 가겠어요. 다 아는 사람 찾아오지. 근데 이 장로님 네 분이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꼭 아브라함 같아. 아브라함의 가정 같아. 그래서 그냥 서울에 오시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할 것 없이 그냥 하여튼 서울에 오면 그 집에 다 오기 때문에 손님이 밤낮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시골 남자 전도사님이 애 낳는 복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그냥 쫄쫄쫄쫄쫄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유치원 같아, 그냥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무작정 서울에 와가지고 살 길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 장로님 집에 와서 몇 달을 사는 거야, 몇 달.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분들 살 길을 열어주기까지는 할 수 없이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을 사는 거예요, 몇 달을. 이야, 그런 사람. 아무리 신앙이 좋고 훌륭해도 그런 장로님 저는 그분 외에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접을 잘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장로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가 왔느냐 하면 그 시골교회, 그 장로님이 계시던 시골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시골교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예배당 짓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지붕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젖어버리고 그냥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돈 나올 길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서울에 간 이 장로님에게 편지를 써서, 옛날에는 전화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전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전 짓다가 중단이 되고 지붕도 못 올리고 어려운데 나머지는 장로님이 다 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돈 많은 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편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이 좀 돈 게 아닌가. 이 남자들이 실수 많이 해, 실수. 어떻게 그런 건방진 짓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시면 짓지? 이야, 이 교회마다 여자가 많은 이유가 있어. 천국에도 여자들 세상일 거야. 남자들은 지옥에 바글바글하고 천국에 몇 명 없어. 교회마다 보면 여자가 그냥 많아, 여자가 많아. 이 남자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 장로님은 목사님이 좀 이렇게 돈 게 아닌가. 그러니까 권사님이
야만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지, 주시면 짓지. 우리 따라서 할까요? 주시면 짓지, 안 주시면 못 짓지. 걱정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짓지 뭐. 그 권사님이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에 장로님의 믿음이 생겼어요. 주시면 짓지. 짓기로 했어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돈이 없으니까 주시는 대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뭐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왜? 주시면 하겠다 그랬으니까 주시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청계천에서 미팔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하여튼 그 미제, 문고리도 미제는 좋거든요. 그 당시에 국사는 뭐 아주 그냥 초기니까 엉망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금덩어리로 성전 졌으니까 미제로 하자 이래가지고 돈 생기는 대로 그냥 건축자재를 자꾸 그냥 미제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차 타고 고향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지금 이 막 실천하니까 이분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조그만 가게에서 명함이나 찍던 그런 조그만 인쇄기 가지고 그러고 하던 장로님이 큰 회사에 그 모든 물건 포장하는 거, 모든 물건 박스 여기에 인쇄하는 걸 다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꿔가지고 그냥 최신 칼라로 막 찍을 수 있는 인쇄기를 들여오고 그냥 그 회사에 필요한 그 모든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 다 그걸 그냥 다 맡아서 인쇄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그냥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성전 지으면서 부자 되고 장로님 집도 그냥 2층 양옥집으로 크게 또 짓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가족을 축복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잘 되게 하시는지 그냥 아들도 딸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부욕해 하시는지. 성전을 서울에서도 몇 군데 지었어요. 제가 서울에 부흥회 가면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자랑하고 싶은지 성전 그 짓는 데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요. 워싱턴에서 사는데 제가 미국만 가면은 벤츠를 타고 탁 나와가지고요. 대접도 하고 백화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삼소나이트 가방 이런 거 큰 거 하나 사가지고 골라가지고 그냥 물건을 막 집어넣어 그냥 막 필요하겠다 싶으면 막 집어넣어. 나올 때 계산을 가방까지 다 하는 거예요. 계산. 그 나보고 가져가래. 우리 애들한테도 그냥 막 1,000불씩 그냥 막 그냥 송금돼서 보내주고 애들 용돈 써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지. 평소에 나그네 대접 잘하는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성전 지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성전 짓는 동안에 엄청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도 가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무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로 계획한 그 사람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그런 소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한 사람에게만 그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소원이 생겼을 때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만 지금 그 소원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그런 소원을 아무나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 소원을 갖지를 않아요. 그런 소원을 가질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이렇게 설명해도 감동을 못 받는 사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작년에 동짓날, 동짓날 그 팥죽 먹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좀 팥죽을 어디서 사와도 좋은데 아예 생각도 안 해. 나보다 더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팥죽도 못 먹고 이제 그냥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니까 별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금년에는 동짓날에 팥죽도 하나 맛도 못 보고 넘어가네.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주님이 들으셨죠. 그 다음 날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권사님인지 팥죽을 갖다가 그냥 기가 차게 맛있는 팥죽을 그냥 한 그릇을 갖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요, 둘이서 실컷 먹고도 남죠. 두 사람도 안 가져와도 돼. 한 사람만 가져와도 돼.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어느 권사님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에게 무슨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소원은 그냥 많이 가지세요. 불가능해 보여도 가지세요. 좋은 소원은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좋은 소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그거예요. 전도 많이 하고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 소원이에요. 좋은 소원이에요. 그래서 언제는 한번 일본을 한번 삥 돌고 대만을 한번 삥 돌고 그렇게 쭉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럴 텐데 내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연세 좀 많은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이분은 아주 일본 말도 잘하시는 분인데 일본 교역자들과 한국 교역자들 이 대표, 아주 그냥 그 일본의 그냥 최고 대표들, 한국에는 아주 한국의 그냥 한경준 목사님 비롯해서 대표들이죠. 이 양쪽 모임을 갖는 그것에 총무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한 바퀴 돌재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일본의 최고 대접받은 모리야마 목사님, 혼다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집회도 하고 그냥 전국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대만에 가서도 그냥 대만을 그냥 가로 세로 그냥 이 둘레로 그냥 다 돌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냥 1시간씩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국을 한번 돌면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런데 한 2달 전에 장관이 보내가지고 차관이 저를 찾아와서 여기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장관이 보냈다 그러면서 나보고 중국의 도시마다 집회를 해주고 중국 목사님들 재교육을 시켜주고 세미나를 해달라고. 매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언제나 좋다. 좋은 소원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돈 안 드니까 좋은 소원 그냥 많이 가지세요. 그냥 아멘. 좋은 소원을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세요. 예? 좋은 소원을 가지고만 살아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